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18절, 19절. 자,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함께 모두 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대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601년 2월 27일 심판의 대홍수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정확하게는 홍수 시작 1년 10일 뒤에 땅의 높은 고지대나 낮은 저지대까지 모두 다 완전히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여 방주에 탔던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까지 모두 다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홍수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함께 탈 수 있었던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 그들은 죄악된 세상을 물로 새롭게 정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새 하늘 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 죄악으로 죽었던 땅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것이고, 죄악으로 죽었던 사람과 생물들이 다시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에게 향하신 축복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며 생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의 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의 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십니다.
이상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상춘 장로님, 주식회사 SCL 대표이사가 되며 중국의 원일 정밀 유한공사 사장님이 되시고 재단법인 상록수 장학재단 이사장이 되시기도 합니다. 장로님의 고향은 경북 김천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말해줍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로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6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가난해서 한 번도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새 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새 책을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화지를 살 돈도 없었고 도시락을 못 사가는 것은 다반사였다고 말해줍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김천시내에 있는 미션스쿨 시온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학교 생활에 열심을 다했으며 미션스쿨이었기에 종교부장을 하면서 시상생활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말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말고 서울에 가서 기술을 배워라.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네 동생들을 생각해라. 학교에 가지 말고 서울 가서 기술을 배우라고 아버지가 간곡히 말합니다. 가정 형편을 생각하니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싶었는데 형편상 안 되는 것이 아버지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소년 이상춘은 서울의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엉엉 울었다고 고백해 줍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참 뜨거워졌어요. 뭔가 북받쳐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엉엉 우는 그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몇 번이나 손으로 눈물을 훔쳐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했다고 고백해 줍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에 가서 꼭 사업가가 되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슬피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오는데 어머니가 엉엉 우는 것이, 어머니도 아시겠죠. 공부하고 싶은 아들 공부는 못 시키고 서울로 떠나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버스 타고 보내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기도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슬피 우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게 하옵소서. 소년은 작정하며 또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까지 포기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만큼 반드시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15살 먹은 소년의 기도는 그저 한번 해보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절규와 같은 기도였다고 고백해 줍니다.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 그때 소년의 주머니에는 아버지가 꼬깃꼬깃 모아준 단돈 5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을 가지고 서울에 오는 소년의 모습. 열다섯 먹은 소년의 서울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마음대로 입을 수 없고 놀거나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다 짐작해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는 중에도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된 것은 오직 예수, 믿음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쩌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처음에 했던 각오를 기억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비롯해서 4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 1,500억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500원 가지고 올라와서 연 매출 1,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1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상록수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 장학금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약속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던 사업의 위기와 절망의 그런 순간순간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에게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절망이 되어서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 때도, 내 삶을 다 끝내려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의 삶은 없었을 것이고 나의 회사, 나의 가족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약속의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이 지금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이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기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할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득어망전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득어망전.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때까지 수단으로 삼았던 사물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잊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슬픔이나 아픔들을 망각하는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까지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잊어버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잘못되었던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쉽게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들의 잘못됨은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볼까요? 똑같이. 자,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바다 속에 들어가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진노하심이나 노여움은 잠깐으로 끝내십니다. 밤에 진노하셨다가도 아침이 되면 그 진노하심을 잊어버리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 악함에 진노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약함이나 실수 같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함은 기억지 않은 것이고 부족함만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먼지와 같은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약하며 또한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약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었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 소리까지, 신음 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지난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시며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생활에서 임하시게 되었고 사사 시대와 열왕기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임하셔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며 약속대로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담당하시었고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는 모두 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자,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조상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그 약속대로 사랑과 은혜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이 악하고 또 약하며 비천함 중에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할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무한한 축복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죽음과 같은 막다른 위기 상황들 그런 속에서도 성도들은 오히려 주의 은혜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홍수 중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자,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선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망망대해 같은 그곳에 작은 방주 하나가 지금 떠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방주, 이력 편주 같은, 낙엽과 같은 그런 방주 하나가 지금 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지구상의 먼지와도 같이 하나의 미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노아의 방주에는 기름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가스도 없습니다. 오늘날 최첨단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원자력도 방주에는 없는 것입니다. 방주 스스로는 그 홍수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노젓는 방주가 아닙니다. 홍수 속에서 노젓고 노래 부르는 방주가 아니에요. 노가 없는 방주입니다. 어떤 동력도 없는 방주인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홍수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없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떠다녀야 되는 것이고,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며 떠다녀야 되는 그런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스스로 어떻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주와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땅을 하나님 물로 새롭게 정화시켰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악의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화시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악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다, 깨끗하게 하셨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로 새롭게 세상을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금 땅을 밟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와 축복으로 노아와 가족들에게 임하셨다 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인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며 회복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각자의 생활 형편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똑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도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슬픔들도 아픔들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패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모두 다 기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약함과 부족함을 역으로 이용해서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시며 질병도 세상을 이기는 기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들이 오히려 장점이 되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세상 세파의 여러 주변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며 직장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꿈과 소망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닥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게 만들어주시고 각자의 인생과 신앙의 그 폭과 깊이가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하는 것, 교회 일들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까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작정된 그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행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예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혹시라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시련들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고난들이 닥쳤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요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기억하고 이겨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복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인류 구원계에도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그 축복이 이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